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3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 곡 더 드리겠습니다. 한 곡.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 권사님 회복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찬송처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픈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부흥회를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한 주간의 그 요약을 오늘 한 설교를 통해서 다 깨달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한 주간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나 그렇게 피 흘리고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율법사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종교 채널들 보거든요. 가끔 제가 불교도 봐요. 불교도 보고 이제 채널이 옛날에는 이제 세종파만 있었는데 지금은 등산돈도 있고요. 천지개벽도 있고 260번 넘어가면요. 종교가요. 도를 하십니까도 있고 굉장히 종교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예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든 믿든 천국 간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등산교도 그렇고, 근데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오해를 풀고자 우리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자고 한 주간 부흥회를 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장면,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좋은 책? 성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우리에게 때론 위안도 주고 평안도 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에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면서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 예전에는요,
공자란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공자 아세요? 맹자는요? 순자는요?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혼란한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그러면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게 되어서 공자의 사상은 종교로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교예요, 유교. 그래서 유교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현재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떻게 제사를 중요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부무유신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한 번씩? 군신유의. 하도 학교 다니고 오래돼서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가 우리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 유교, 조선시대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착하게. 착하게 살자가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유행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자. 그래서 그러니까 잘 지켜서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성경을 깨끗하게 살려고 윤리적인 해석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인 줄,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한 주간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의 구조, 이중 구조. 뭐라고 했죠? 처음에 표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저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면은 뭐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읽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나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두 이면 구조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표면을 한번 볼게요. 표면으로 보이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뭐가 바빴는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심지어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호텔까지,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 사람, 피 흘린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피 흘린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오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강도를 만나는데요, 3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다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요즘 강도 만나면 무섭잖아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벗기고, 그리고 심지어 주먹으로 막 때리고, 사람이 때렸으니 어떻게 피도 흘리고 쓰러졌지 않겠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요청도 할 수 없어요. 요청도 할 수 없을 때 길바닥에서 쓰러져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생각하고 만난 사람 여러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치 한 사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왜냐하면 내가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나가다가 몇 번은 그냥 지나친 적도 있어요. 왜? 혹시 2차 사고가 날까 봐. 저도 고속도로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차 접촉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갓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바들에서 즉사하는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혹시 1차 사고 났다고 내가 불쌍해서 내려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상황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 멀쩡한 사건도, 교통사고도요, 신고하잖아요. 귀찮아요. 왜냐하면 또 경찰서 가서 조서 받아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국률한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죠.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게요. 레위인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레위인 같이, 제사장 같이 바쁘니까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넘겨주세요.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합니다. 저도요, 그냥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한 번은 저기 원고개 만세고개를 내려가면 내려가서 오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밤중이었어요. 어떤 반대 차선 차량이 이제 올라오는데 담벼락이 있거든요. 거기 담벼락이 있는데 멀쩡한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들이받은 거예요. 운전 미숙이었는지 어두웠는지 들이받았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에는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원래는 기도원을 향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체 없이 달려가서 이제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줌마잖아요. 그걸 떠나서 아니 위급 환자 혹시 잘못 프레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게는 이제 원곡이기 때문에 양성방명에 분명히 그게 119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올 때까지 지켜보고 오는 거 보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거 보고 이제 지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살리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그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도와주고 싶을 마음이 없고 그냥 저도 똑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때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히려 질문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질문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역질문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마리아 세 번째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웃이 그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불쌍하니까 죽은 사람 살려줘야지. 성경을 내 윤리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 도와주면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누구나 우리 인생도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매일 그 캐피탈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오죽했으면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매일 일하는데 저기 추심, 그러니까 안 하면 저 체류, 가압류 강한다고. 그러니까는 매일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러려고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멀쩡한데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1억 원이 넘어요. 그거 어떻게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갚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렇게 돈이라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서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누워 지내는 우리 인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람들이요 갈등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미움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가슴을 깊은 곳에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저항할 힘도 없고요. 붙어있는 숨만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강도를 만났어요.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이라는 강도를 만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 속에 강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체면이 상할까봐 급급해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자기들이 또한 희생을 당하게 될까봐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진 인생을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만큼 지쳐있는 인생인데, 모두가 다 사람들이 지나쳐 버려도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강도를 만나서도 예수님이 만나면 해결해 주십니다. 또 질병의 강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을 내 생각으로 이건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책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를 건져주고 치료해 주실 분은 끝까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끝까지 케어해 주실 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 성도님, 우리 정금옥 성도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니 오늘 좋은 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났는데 처음 이사를 왔대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오라고, 목사님 좋다고. 저를 보고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저를 만나신 예수님이 좋은 거니까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아파트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이웃 되시는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들은 얘기 하시면 돼요. 야, 우리가 강도를 만났지 않냐. 보이스픽싱도 당할 때도 있고, 돈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강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강도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복해 주신대. 그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이제는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찾고 그 예수님 붙들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을 때만 더 이웃이 되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참된 이웃이 되셔서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가까이 계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아픈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질병으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강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하나님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곤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의 영원한 이웃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의 강도를 만나서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 지쳐 아버지 도와달 힘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